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인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누러 가겠습니다. 오늘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은혜롭고 또 이 말을 한 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일까를 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일반인들에게도 시간 아까우니까 좀 아껴 이런 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나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사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을 아끼라. 하나님이 허락하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좀 더 풀었습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데 쓸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한 그런 열매, 결실을 맺으려면 거기에 부합된 어떤 삶의 내용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에 필요한 지혜가 필요할 텐데 지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지혜란 하나님 백성답게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앞에서 있는 내용을 받으면 주 하나님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즉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가를 이렇게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이러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또 그러한 일은 어떤 것일지를 주의하여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월을 아끼려면, 시간을 아끼려면 같은 관점에서 17절을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를 가지고 분별함으로써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 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허락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잘 분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러한 인생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필요한 부분, 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또한 본문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았더니 첫째,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지혜 필요하겠다. 첫째, 술 취한 대신에 성령에 취하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충만, 성령 충만을 받자. 술 충만이 아닌, 이제는 세상 충만이 아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그 열매를 얻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을 더 풍성히 담아내고 누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그러기에는 시간이 아깝다. 낭비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자. 왜? 술 취하면 또 시간을 허비하게 돼.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그러한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함축적으로 이 주어진 시간에 가장 내실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내고 거기에 합당한 지혜도 성령을 통해서 얻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테니까. 그리고 범사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자.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그렇게 그 불평과 불만과 이런데 그냥 시간을 감정적인 거나 시간적인 걸 다 허비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범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를 즐겨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그게 복되다는 믿음의 이해를 가진다면 늘 예수 이름으로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분별을 해낼 것입니다. 비록 현상적으로 보면 야, 네가 뭐 감사할 것이 있어. 그럴 때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로 인하여 분명히 맺히는 열매가 있고 그로 인하여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세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셋째, 주를 경외함을 가지고 서로 간에 믿는 자들이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자. 그렇게 해서 공동체적으로도 시간을 아끼고 다투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려내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런 삶을 살아가자. 시간이 아깝다. 결론입니다. 이런 삶을 제대로 살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그러한 긴장감 가지고 살아가자. 그러면 방심하지 않을 테고 그걸 틈타서 마귀가 우리를 다시 세상적인 어떤 감각과 그런 거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시험을 줄 틈을 주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 세월을 아껴 이 삶에 집중하자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또 예수 안에서의 감사 충만 또 주를 경외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시간을 아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 열매를 얻고 그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